네,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저 성경 구절에서 누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다음에 내가 또는 너가 또는 우리가 또는 너희가 라는 그 주체가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질문조차 안 던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가고 있던 여인들은 누가라는 저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들도 가끔은 살면서 누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삶의 주체가 나인가 아니면 남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그 제목이 주어가 있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문장에서 주어를 빼고 삽니다. 한국어는 또 그럴 수 있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내가 주어를 빼뜨려도 특별히 그 일상적 언어에서는 오히려 주어를 꼬박꼬박 넣으면 이상하죠.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요, 그런 경향이 한국에서는 있고요. 한국에서 보통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 주어를 빼뜨리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지난주 설교 같은 경우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내용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하나 그 심혈을 좀 기울였던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교는 보통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는 설교입니다. 이게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주어를 빼뜨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은혜다, 이런 그 말들과 포장되어지면서 의지하는 그 입장의 신앙을 많이 그리고 살아온 것이지, 자기가 주체가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고 또 자율성 있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를 않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싫어하는 말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능하면 안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이 청직이라는 말을 왜 내가 좀 싫어하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직이라고 했을 때 그 소수의 어떤 그 지도자들 또는 일꾼들, 사역자들을 청직이라고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직이 훈련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그 중직들 또 일꾼들 훈련을 의미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청지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청지기 훈련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은 재정적인 문제에 이게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청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아마 70~80%가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청직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한 분야에만 연결시켜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청직이다. 그리고 우리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렇게 분배받아.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영역이 전 인생에 걸쳐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2주 전에 제 설교에서 청지기의 그 주체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설교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거고 어떤 분들은 거부감도 가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은혜의 중심에서 뭔가 이 선행의 자기 공로 쪽으로 이 중심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평소에 듣던 거가 아닌데 라는 좀 그 말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정말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창조를 가리켜서 창조의 면류관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창조들이 바로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셨고, 그리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위치에서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위임받으면서 우리가 일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갖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졌고 또 이것이 상실되어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기쁨의 귀한 메시지를 신약 성경에서 다시 접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도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들을 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주권적인, 주체적인, 능동적인 삶의 동기들을 충분하게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을 니체가 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세죠, 어감이. 그래서 우리는 다 거부감을 먼저 갖게 되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 니체가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체가 그 신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은 진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신 중심의, 그리고 인간은 한낱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고 순종하는 도구로 뒤바뀌어져 버린 그러한 사회에서 경종을 울린 거예요. 그것은 노예의 삶인 거라고, 깨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인간이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어져서 능동적인 그리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현대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의 관점을 바꿔놓는 그 계기가 되어졌던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니체는 기독교 세계에 하나의 폭탄을 던져버린 철학자인데,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폭탄의 소리를 듣고 깨어날 수 있는 그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남의 축복을
사실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것을 또 축복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신은 우리에게 섭리라든가 또 애정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운명적으로 결정론자적으로 지배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관계되어져서 희망을 속삭이면서 열린 미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어서 미래를 개척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독재로서 우리에게 그저 지배자로서 노예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 본문 그 한 절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라고 그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말을 통하여서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공중에 띄웠던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말 한마디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주체가 아니고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냥 인식되어지는 객체로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가능하면 누가라는 질문을 좀 심각하게 던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니면 우리가 라는 주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오히려 남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좀 전환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손님처럼 바꿔버리는 나쁜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들이 그 제사장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치르면서 제사장의 제도를 무너뜨린 거잖아.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부여된 이 놀라운 특권과 권리를 하나님한테 다시 반납해버린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고 뭔가 저당 잡힌, 약점 잡힌 사람처럼 반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정말로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 설교하는 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 너무 심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시죠? 아멘만 한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생각 안에 내가 판단하고 아멘을 하든 노멘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도 하면 무조건 아멘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꿀단지라고. 함정이 아닌 것은 아니다. 네. 꿀단지라고 해서요, 그게 함정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의도되어진
유혹하는 함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운 설교 말씀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기다가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혜로운 설교는 쉽게 말하면 위로해달라는 설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목사의 역할은 그런 것이니까 우리에게 매주일 그런 설교를 들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응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마사지와 메시지는 다르다. 네. 마사지는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완되게, 릴렉스하게. 그러나 메시지는 잠자던 사람들도 깨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또 사는 것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정신적으로도 좀 휴식을 필요로 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 와서까지 뭘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고 뭘 자꾸 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복잡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혜로운 설교에 너무 집착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는 사람을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우는 설교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하여금 계획하게 만들고 실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나는 어떻게 보면 저의 목회 철학이 녹아있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실제로 기도한다든가 그럴 때 그 말을 내가 쓰는 걸 별로 못 봤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미소, 사소인.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바로 진선미거든요. 진선미를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에 소명이 더해지고 그 소명을 성취함에 있어서 인내로 계속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미소, 사소라는 말도 우리가 익숙하게 좀 써야 되겠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미소, 사소. 네. 한 사람이 미소 그러면 한 사람이 사소 그리고 둘이 같이 인내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좋겠어요. 정의라든가 공의라든가 평등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 자유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을 향해서 말하는 건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당신이 정의로워야 된다고 당신이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 당신이 공정해야 되지 않냐. 그러나 이 가치들을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요구하고 스스로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 다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요.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으라고 막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다 싫어하면서도요. 어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불공정하게 막 이랬다고 하면은요. 다 박수치고 좋아한다. 얼마나 이게 어불성설인 위선적인 모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에 취하여서 너무 잠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들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좀
자주 들으시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교회들이 보면 항상 하나 되기를 원하죠. 우리 주 안에서 하나라. 우리 다른 뜻들 품지 말고 어떻게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뭉쳐서 뭐 이렇게 하자고.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그거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개성을 다 없애는 거거든. 아니, 하나님께서 개성 있게 다 특별하게 만드신 귀중한 이 사람들을 왜 개성을 다 싹 죽여버리고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좋은 거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지 전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좀 달라도 돼요. 각자가 자기 개성들이 있으면 표출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모니를 이뤄가지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면 되는 것이지, 그냥 전부 다 유니송으로 같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에 그 베드로 사도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도 하면 사람들이 수식어로서 보통 갖다 붙이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죠?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 성질 급하고 단순해서 그냥 지 성질대로 그 엉뚱한 짓거리만 많이 하다가 예수님한테 책망도 많이 받고 했던 수제자. 왜 그런 사람이 수제자가 됐을까요? 뭔가 이상하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요, 창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못 배워서 또 성질 급해서 결코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창조성이었어요. 남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오늘날도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내가 허탕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요? 여러분, 그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바다에서는 어부가 최고입니다.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그물 다 걷어서 올렸는데 또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거 다시 안 던집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았던 베드로,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던질 수 있는 베드로,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성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잡혔다고 놀라워하고만 있을 때, 그때 베드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 앞에 선 자기를 보면서 베드로는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놀라운 창조성 아닙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요청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주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죽을 수 없노라.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다는 이 베드로.
그런 생각의 그 발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고 죽음의 방식마저도 자기가 선택하여서 갈 수 있었던 이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무식한 성질 급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빛나는 창조성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답게 살았던 멋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끔 혹시 교회에서도 그런 거 안 느끼시니까? 왜 다른 사람하고 나는 조금 틀릴까? 왜 내 생각은 다른 사람 생각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나는 좀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뭐 좀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절대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틀린 게 아니죠. 그냥 조금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개성이 없고 창조성이 없을 때 여러분은 아주 유니크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또 나는 내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괴짜들이 좀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아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쩌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 신앙이 이렇게 같다라고 이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섬겼던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주어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주체가 되어져서 살아갔을 때 그 신앙이 개성도 있고 아름답게 멋지지 않을까요? 아까 그 브루스가 설명했었죠. 단어. 사실 내가 브루스 기도들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리질리언트라는 말을 잘 써요. 그 말을.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설명을 여러 사람들한테 해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건데 그게 제가 오늘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식사 마치고 저쪽에 주일학교 아이들 있는데 가보니까 백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백에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꼬리뼈처럼 뭐가 하나 달려있는데 Never give up이라고 써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지훈이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생각에는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저거 레즈리언트 하는 말을 쓰더니 그 딸도 Never give up이라고 그거 좀 붙여갖고 이렇게 다니는구나.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딱 그 단어가 나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를 추구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는 책임마저도 하나님에게 다 돌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계획해야 될 우리의 몫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책임마저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 핑계대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주어를 생략한 채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기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멸류관으로 창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마음 두들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면서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나라는 주체가
살아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 적에 우리 미래의 그 승리와 하나님의 애정, 그 뜻들이 닫혀진 미래로 우리를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넓게 열린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다 더 넓은 세계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종처럼 노예처럼 누리기 위해서 살려 놓은 게 아니고요. 좀비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를 당신의 코워커들, 파트너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명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성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를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은혜가 우리를 보다 더 깨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대상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어지는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행동하는 귀한 자발성을 갖는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먼저 가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힘껏 노를 저어서 주님 계신 곳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